작년인가 남선교회 개사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인원이 20여 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회의를 마치고 또 나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선교회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다르고 또 식사도 해야 한다고 해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저분 사전에는 불가능, 취소, 후퇴가 없답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었는데 여하튼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실내도 그렇게 따뜻한 것 같지 않은데 또 식사도 부실할 것 같아서 제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덩이씩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마음문을 열어야 또 영의 문을 또 열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가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해서 외부 활동을 별로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는 말이 더 맞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지루하면 이제 뒤에 텃밭이 있거든요. 텃밭에 가서 상추 쑥 가서 씹는다든지 그러다가 또 허리 아프면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소일하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한다 한들 말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묵상을 하던 중에 이달이 감사의 달 11월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송명희 시인이 있죠. 그분의 시 중에 이제 복음송가에도 수록된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같은 스포츠 스타나 삼성 이재용 회장 아니면 탤런트 김태희 이런 사람들이 세상은 공평한 거야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당장 대답합니까? 너나 공평해라. 그러나 사지가 뒤틀리고 때로는 진통제 아니면 잠을 못 이루는 송명희 같은 사람이 세상은 공평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공평한 겁니다. 아멘? 자, 11월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니면 TV 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물론 그때도 아멘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 위치라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겠다. 그러나 오히려 저같이 작은 교회 목회자, 어려움이 많은 목사가 감사하라고 하면, 기뻐하라고 하면 그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감사할 게 퍽이나 많은가 보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의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은 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 기본적이고 몇 가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외국에 입양된 아이가 장성한 후에 생모를 찾으러 한국에 옵니다. 말이 좋아서 입양이 실은 생모에게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의 생명을 물려주신 그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옛날 자기 이름 석자, 지금은 없어져 버린 보육원 명칭만 가지고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걸어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뭐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부러워요? 아니면 모나코 왕비가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만 귀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신비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게 또 엄청난 감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그 옛날 그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불도저에 깔려 죽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생명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우리는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또의 표어가 인생 역전 아닙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 됩니까? 아무튼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또 추첨 방송 시간에는 사람들이 막 텔레비전 앞에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번호가 적힌 구슬 하나가 맞아 들어가면 그때는 약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역전의 꿈을 안고 거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는 항상 다음 주를 기약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생 역전을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또보다 더 큰 상금이 달려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구원, 지혜, 기쁨, 평안, 자유, 영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보다는 말씀이 로또보다 더 나은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첨이 쉽다는 것. 로또가 인생 역전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당첨되었을 때 얘기죠. 당첨될 확률은 맑은 하늘에 벼락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로또에 당첨되면 전액을 사유에 휘사하겠다. 왜? 당첨될 리가 없거든.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왜냐면 안 한다고 하자니 삐질 것 같고, 한다고 하자니 말로만으로도 끔찍한 거야. 여러분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한다고 그래. 나는 10번을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왜?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는 부활하긴 하지만 그 영감탱이하고 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아, 로또. 그러니까 당첨될 리도 없는 로또의 환상을 가지지 마시고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첨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미 로또 당첨되고도 남는 행운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시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사는 것이 또 감사해요.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삽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입니다. 자,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만나가 없으면 그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고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슈퍼에서 쌀 사다 먹어요.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집 마당에 만나만 내려봐. 믿지 말라게도 믿고 감사하지 말라게도 감사할 테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삽니다. 만나만 기적의 양식이고 우리가 먹는 양식은 그냥 양식이냐? 아닙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장날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를 1,000원 주고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시장 상인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700원에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목포나 군산, 강릉 어판장에서 한 500원 정도에 떼와요. 그러면 그 군산 어판장 이런 분들은 고기잡이 배에서 한 300원 정도에 떼옵니다. 사오는 거죠. 자, 웃습니다. 그러면 고기잡이 어부들은 바다에서 얼마에 사와요? 그렇죠. 얼마긴 얼마야.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000원 내주고 1,000원을 가지고 생선을 사 먹지만 생선값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00원은 뭐냐? 그것은 유통마진, 운송비, 그물값, 인건비, 어부들의 수고비. 우리가 슈퍼에서 쌀을 사 먹지만 쌀값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농부의 수고비, 비료값, 농약, 유통마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은 누구니까? 만나를 주시지 않으니까.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면 제 탓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탓은 아니고 여러분의 조상님 탓. 자, 네 번째, 관점을 달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감사하는 일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화끈한 것이 있고 짜릿한 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 옥시 사건 잘 아시죠? 육지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부르는 옥시 사건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 폐 손상을 입은 사람이 2,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임산부, 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났고 치사율도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1994년이면 우리 큰애가 태어난 해입니다. 4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 다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그 옥시 사건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거죠. 그런데 왜 살아났느냐? 90년대 중반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 가습기조차도 사치품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중고 가습기를 하나 샀는데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서 다시 못 샀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것은 다 애비를 잘 둔 덕이다.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복이 아니고 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제 발상에 전화를 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아무나 오지 못하는 교회에 온 거예요.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돈 없이도 건축하는 방법을 알고 이 정도 했습니다. 크게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법을 배웠고 2 사람 놓고 설교할 줄도 알고
여러분 두 사람 놓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람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고 준비 잘 안 해도 특별히 이런 여선교회 회원님들이 계시면 힘이 절로 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앉아 있으면 할렐루야! 아무리 준비해도 이 힘이 안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막 금방 빵 터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적으면 재밌는 얘기를 해도 옆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웃으면 그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로 성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너나 변화돼. 여선교회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이 속을 썩이면 고치려 들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저 왼수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말고 너나 기도해. 너만 변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또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다쳤을 때 어떤 말을 잘 씁니까?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어째 이런 일이. 그러나 역발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필을 쓰세요. 하나님, 하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하필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네요.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럼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말을 쓸까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용어가 적당할까요?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테니까 뒤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합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잘 좀 맞추세요. 목사님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세워주신 분들이고 정말 이 지방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여선교회 회원들이에요. 그건 뭐 한국 역사, 그 교회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리비리하면 지방이 흔들립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 주님, 우리 어머니에게 치매가 왔어요. 주님,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네요. 하나뿐이 없는 친정오빠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주님, 제가 갑상선에 혹이 생겼답니다. 주님, 남편이 바람났대요.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네. 주님, 목사님, 그건 아니죠. 아닌 건 뭐가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일찍 죽으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만 잘 사용해도 감사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국지방 여선교회 성도님들 인물들을 보니까 이렇게 감사도 되겠어요. 주님, 하필 내가 우리 동창 중에 제일 미인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미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몇몇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하지만 알아들으세요? 시험 드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결론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이대로 가면 필리핀 같은 동남아 수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딸이나 손주가 베트남 총각과 결혼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담임 목사가 실수하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면 나라가 위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던 중 그런 깨달음이 좀 왔습니다. 자, 6.25 동란 이후 70년 동안 우리가 발전을 거듭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힘으로 된 줄 알고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대통령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촛불혁명으로 엄격결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문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리는 이 축복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 감사를 잊어버리면 70년 동안 이뤄놓은 것 7일이면 무너지는 거야. 조심해. 그러니까 그분은 청와대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전달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아주 제대로 일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감사를 잊은 민족에게 축복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나라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평택 북지방을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